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7일차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에 같은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더 다윗의 왕국에 가까워지는 그런 개념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오랜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때에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울 왕국은 이제 점점 쇠락해져 가서 마지막으로 몰락하게 되고 우리 다음 시간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4장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긴 세월 동안 인간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다윗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사람이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될 존재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뼛속 깊이 가슴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행적을 따라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 연결해서 다윗은 남쪽의 유다에서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을 이어서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자, 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이스보셋은 몰락하게 되고 이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다윗이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리딩 가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 연맹체의 왕이 된 것을 읽었습니다. 이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읽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번영해지는 것을 보세요. 반면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해가는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집니다. 이스보셋에 대한 아브넬의 분노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 왕에게 바치는 계기가 됩니다. 아브넬이 다윗으로부터 극진한 대접과 칭찬을 듣고 돌아갔을 때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그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데요. 자, 이제 4장에서는 이스보셋은 살해당하고 사울의 왕조는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은 억지로 스스로 왕이 되지 않고 이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일 왕국의 왕이 이제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의 가이드 맵을 보시면 다윗은 유다 지파 남쪽 헤브론에서 먼저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의 사울 왕가의 마지막 왕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죽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인데요. 자, 이 구도가 두 구도입니다. 북쪽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고, 자, 남쪽은 요압입니다. 군대 장관. 이 둘 사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이제 그 과정을 보게 될 텐데요. 자, 12절은 배경입니다. 네일의 아들 아브넬. 자, 이 네일은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죠. 기스의 이제 형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나 이제 삼촌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넬과 이 이스보셋과의 관계는 사촌지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 장관입니다. 북쪽은 아브넬, 남쪽은 요압이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어디에 있냐 하면 지금 요단강 건너서 지금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았거든요. 자, 아브넬이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넬이 왕으로 삼았습니다.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어디까지 왔냐면 기브온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 기브온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울이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베냐민 지파 소속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이 기브온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13절 보시면, 자, 반면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 자, 여러분들 수르야는 누구냐 하면 다윗의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압도 사촌지간이 됩니다. 이제 사촌지간까지 사실 군대 장관 이렇게 다 사실 해먹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어디에 있냐면 기브온 목가에 서로 이제 양쪽에서 이쪽 저쪽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14절에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냐면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아브넬이 요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서로 이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그렇게 두 군대 장관에 의해서 시작해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12대 10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15절 중간에 이스보셋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런데 이 이스보셋과 다윗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둘 사이에,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전쟁이 더욱더 이제 격렬하게 되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한 12명씩 이렇게 정말 재미삼아 시작한 이 싸움이 17절에 점점 더 심히 맹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이제 패하게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요압의 그 동생들이 있습니다. 아비새하고 아사헬도 같이 있었는데, 이 아사헬은 장점이 있었는데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사헬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아가서 이제 아브넬을 이렇게 달려드니까 이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자,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런데 이 아사헬이 물러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창 뒤끝 쪽으로 이렇게 배를 딱 찔렀는데, 아사헬이 워낙 달리기를 잘하니까 가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창이 뒤쪽으로 찔렀는데도 등을 꿰뚫고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헬이 바로 즉사한 것입니다. 곧 그곳에서 엎드러져서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다 머물러 선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장관 동생이 죽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싸움이 점점 맹렬하게 되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됩니다. 아브넬이 이제 요압한테, 아브넬의 이제 그 군대가 3배 정도 더 많이 죽습니다. 이 아브넬이 요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이제 그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서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는데, 자, 이 북쪽 아브넬에 속한 사람들은 36명이 정확하게 한 3배 정도가 죽은 거예요. 자,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다시 어디로 오냐면 헤브론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이제 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족 간의 전쟁은 다윗이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넬부터 시작해서, 자, 요압, 이 두 장관이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동족 간의 이 전쟁을 여러분들 뭐 장난 삼아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간의 싸움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인간이 그 곳이기 때문에 서로 말다툼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간에 이렇게 싸움이 극렬해져 가지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이영표 축구 선수 간증 앞부분을 들었는데요. 자, 이영표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로 기독교를 싫어했대요.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도 자기는 기독교를 개독교라 이렇게 올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대요. 자기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랑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인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말만 하면서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그 집단이 바로 교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사랑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가. 조그만한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이제 비난하기 쉽고 서로 감싸주지 못하는가.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정말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끼리 전쟁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것도 다윗이 절대로 원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낳기 전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자, 아내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다른 아내들에게서 다 다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아내가 많은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이 다윗은 뭐 여자를 좋아했던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솔로몬은 훨씬 더 많았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식이 많으면은 이 왕의 이제 권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람 수를 많이 늘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은 힘을 강하게 하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점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제 세워나가시는지를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서라도 그 사람 속에 따지고 보면 허물이 다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역사는 누가 이끌어 갑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나가시면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아브넬이 이스보스 배반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사건의 발발은 무엇이냐 하면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는데 이름이 리스바예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이 리스바를 통관한 거예요. 건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왕이 이스보셋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이렇게 따진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첩되었던 자, 이렇게 이제 그 같이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내가 왕이다. 내가 왕자리에 오르겠다. 이런 표현하고 여러분들 같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왕인 이스보셋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꼭두각시 왕이라고 하지만, 자,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아브넬이 오히려 더욱 매우 분하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요렇게 딱 말하면서 마음이 딱 돌아서서 내가 이제 다윗에게로 향해야 되겠구나. 내가 왕세였는데 그것 가지고 이야기해? 이렇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자, 9절 한번 볼게요. 자, 이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사 다윗의 집에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자 다윗에게 그의 왕위를 옮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 자,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와서 왕위를 세워줬는데 나한테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이렇게 이제 아브넬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브넬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대신해서 전령을 먼저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냈냐면 다윗에게 보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하면서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전령들을 이제 보냅니다. 다윗은 자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이제 맺거니와 네가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이제 이 다윗도 여러분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나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죠. 자 이런 걸로 봐서 미갈을 정말 모지져서 사랑했다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도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혈통인 미갈을 데려옴으로써 통일 왕국의 어떤 내 명분이 이제 있음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에 그런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도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마음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은 이제 아닌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넬이 상당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어디로 보시냐면 17절에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그러면서 자 처음에 전령 보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규합해서 자 다윗이 너희의 임금 세우기를 너희가 원치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행하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자, 다윗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과 그 대적의 손에서 구해줄 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19절에 보면 그 다음에 누구를 보섭하냐면 사울의 지파가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 그랬죠.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자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베냐민의 사람들을 이제 포섭해서 우리의 의견이 이렇다 해서 다 모집해서 다윗에게 이제 가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21절로 가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다윗이 잔치를 배설한 거죠.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브넬이. 자, 이에 다윗은 아브넬을 보내며 평안히 이제 갔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때에 요압이 없었습니다. 요압은 어디 나갔냐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넬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은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요압을 전장으로 보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딱 돌아오고 있는데 사람들에게서 들은 거죠. 아브넬이 이제 왔다가 평안히 가더라. 그 이야기를 요압에게 한 거죠. 근데 그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요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함이라. 이렇게 그는 스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나가서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의 동생 아사헬이 죽은 것처럼 자 조용히 말하는 듯이 딱 이렇게 안았다가 배를 찔러서 이제 죽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아 피해 보복을 한 것입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후에 다윗이 그것을 듣고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해에 대하여 나와 네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면서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넬을 장사하는 것이 나오죠. 31절에 보면 다윗 자신이 명령합니다. 요압 너도 나와. 아브넬 장사하는데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 다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자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자신이 스스로 상렬을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소리 높여서 울고 또 애가를 지으면서 이제 웁니다. 자 그러면서 요압 너도 해야 돼. 모든 백성 나 또한 같이 해. 그러면서 이것이 요압 다윗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요압의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제 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이 알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지파 사람들은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아브넬이 그 당시에 실권자 아닙니까? 아브넬에게 이렇게 한 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고 요압의 어떤 사적인 감정으로 한 것이구나.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이제 수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압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아니 이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오는데 이 요압은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에 자기가 내가 그때 섭섭했다. 네가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풀어야 되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 아브넬의 죽음으로 인해서 북쪽과 또다시 남쪽 유다와 이제 전쟁이 다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 여기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죽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슬퍼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수긍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이 37절에 보시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 자, 이 사람 누구입니까? 요압 말이죠. 자, 요압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 요압은 솔로몬 때 이제 요압이 죽게 됩니다. 이 요압은 이 아브넬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아마사를 또 죽이게 됩니다. 인사하는 척 하면서 이제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데 요압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이제 전장에서 열심히 애쓴 군대 장관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을 보면서 요압은 정말로 안타깝다. 자기 감정을 정말 주체하지 못했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사엘은 그 들노르같이 빠른 그 발이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싸움을 이 내전을 해가지고 사람 하나 죽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요압이 또 아브넬 죽이고 이것이 또 큰 내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악한 마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악순환처럼 계속 도는 것입니다. 이 악순을 누가 끊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런 내전이나 우리 마음의 아픈 감정이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다. 딱 생각하고 딱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적인 감정을 공론화시켜서 공동체를 어지럽고 이렇게 공동체를 흩어지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스보셋이 살해됩니다. 자, 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이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스보셋을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자, 그것을 가지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가지고 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면 다윗이 칭찬해 줄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칭찬받을 줄 알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 죽었을 때도 아말렉 소년이 와가지고 제가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게 바로 이제 죽였죠. 절대로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보셋을 제가 죽였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죠. 절대로 이제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이 다윗은 그동안 훈련 받으면서 정말로 사울을 원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받아주는 그 그릇이 넓어지게 된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 12절 보시면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조금 전에 이스보셋 죽인 두 사람 있죠. 자,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그 아브넬의 장사한 곳 있죠. 거기 헤브론에서 그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 왕국은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오늘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르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아브넬과 요압 사이의 세력 다툼으로 남과 북 사이에는 오랜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차차 약해집니다.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통치한 다윗은 사울 사후에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모델인 다윗이 점점 부상합니다. 다윗 집안이 점점 강해진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네, 사울은 이 광야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제 왕이 되고 빨리 성공하려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지만 그 다윗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오랜 쫓김과 광야 생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정말로 사람들에게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의지할 것이 안 되고 누구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인간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점점 더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 내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때에 저를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놔주실 때 낮아지며 그리고 그 동안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훈련 받지 않고 절대로 내가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감당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다 아닙니다. 우리의 원통한 바도 다 아닙니다. 그러나 갈수록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요. 갈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버텨내게 하십니다. 그래야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야 말씀의 뿌리가 이제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늘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생각하고요. 똑같은 말을 왜 계속 반복합니까? 그것이 깊이 새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보면은 우리의 영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 100일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습관이 되어져 가십니까? 특별한 기적을 구하지 말고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것이 기적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앉아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불이 떨어지고 그런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훈련을 받으며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이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그의 그릇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오늘 또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여서 내가 말씀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눈에 띄는 그런 기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며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봄날에 피는 그 꽃들과 새로 솟아나는 그 새싹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실사철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일진데 우리가 어떤 눈에 띄는 그런 기적을 추구하면서 이상한 것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자연 속에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